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을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에게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온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를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이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이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빌의 애국에서 나왔음이라. 모든 첫 태생에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나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는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심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정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모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의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손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슬며시 웃는 분들은 이 손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손절은 표준어가 아니고요. 주식 투자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 그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어느 시점에서 적당한 시점에서 눈물을 머금고 매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손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식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도 손절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초중고등학생들이 주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친구 관계를 끊을 때에 손절한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관련된 것 외에도 손절의 의미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삶에는 손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가령 SNS를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언팔로우를 하고 그리고 유튜브 구독을 취소하거나 또는 앱을 삭제시켜 버립니다. 넷플릭스는 첫 2초 안에 시청자들을 사로잡지 못하면 채널을 바꾼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바꾸고 쉽게 떠나는 구조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적 흐름이
교회 안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국 교회 안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들이 언제부턴가 사용되어서 이제는 너무 보편적이 되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가나안 성도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을 정도이죠. 가나안 성도는 교회는 떠났지만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손절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은 손절치면서 머리는 믿는다. 아이러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로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말할 뿐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실망에서 떠났다고 한다면은 요즘은 실망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살다 보니까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약 3,500년 전 이야기임에도 놀라울 만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음의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깨뜨리며 이스라엘의 죄를 직면하게 하였고, 이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기까지 백성을 위해 중보하였습니다. 그 간절한 중보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새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시며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온 땅에 아직 행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것을 선언하시며 이 언약을 시작하십니다.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의 주체입니다. 내가 이 언약을 세운다는 것으로 여기서 나는 누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자신들이 잘못했다면서 회개의 그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권적 은혜 위에 언약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품고 있는 새 희망과 구원의 원동력이 이스라엘의 행위나 자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로운 일에 대해서 아직 온 땅에 아무도 보지 못한 그러한 이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실패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요. 400년 동안 반복해서 우상을 섬겼던 그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우상을 섬겼으나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어서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누가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다시 세우신다고 해서 언약 그 이후의 삶까지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경계를 세울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세우신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나타나는 구별된 삶에 대한 명령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1절에서 17절까지 이방 종교와 완전히 단절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18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듯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지속적인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들은 이미 출애굽기 20장, 23장에서 주셨던 그 계명들을 압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도덕적인 새로운 조건이나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점을 염두하고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우상 숭배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과 민족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 오늘날로 치면은 군사적 동맹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명령은 단순한 군사적 동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 동맹을 다른 민족과 맺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지 말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올무는 무엇입니까?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놓는 덫이죠. 올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숨겨 놓습니다. 미끼를 던져놓고 짐승을 유인합니다. 근데 그 짐승이 그 미끼만 보고 발을 내딛는 순간에 빠져나올 수 없고 사냥꾼이 오기까지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고 사냥꾼이 오는 순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종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들과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고 그 잔치자리에 가게 되면 그들의 신들에게 바친 그 음식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서로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가 사귀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나안의 신이 우리 며느리의 신이 되고 우리 사위의 신이 됩니다. 15절 16절은 바로 이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스며드는 경로가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그 사소한 타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냥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는데 어느새 신앙의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휩쓸려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이러한 경고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현실이 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들과 함께 살다가 결국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됐죠.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성도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경고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선생이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러한 여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 관계를 파기한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종 부부 관계로 표현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들이 음행을 행하였다.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한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했던 겁니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신자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집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집 안에서도 TV 보면 안 되고 폰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성경책만 눈앞에 보고 있어야 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짐을 끌 때에 그 목에 거는 그 나무를 말하잖아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그리고 같은 힘으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 기준을 세상과 맞추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안 맺을 수 없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의 방향을 이끌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화나 생각이나 가치관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상 숭배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라 그런 의미가 가나안 민족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요. 세상이나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외모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우선시 여기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 자체를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이든 관계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다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단 문제는 그 선물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죠. 선물 있고 선물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준 사람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선물을 준 사람이죠. 근데 그 선물에만 빠져 있다 보면은 정작 선물을 준 사람보다 그 선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물에서 그치느냐, 하나님의 자리를 분별하느냐 하는 것은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경계선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호함을 갖추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 금지에 관한 명령을 요청하신 이후에 18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절기를 지킴으로써 지속적인 헌신을 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여러분의 그 개인적 경험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결단해 보지 않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이든 기도하다가 또는 목장 모임이든 아니면 부흥회나 수련회나 말씀 사경회 때 어떠한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 이제 제가 조금 정말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단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한 번은 하잖아요. 이 한 번도 안 했다 하면 그 신앙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번은 해보셨을 텐데, 그런데 그 결단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결단이 문제는 아닙니다. 결단은 필요합니다. 결단은 해야 합니다. 문제는 결단이 결단으로만 끝나고 그것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결단은 언제나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결단 이후에 그들의 결단이 지속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의 3대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3대 절기와 안식일은 단순한 종교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의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장치입니다. 무교절,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7일 동안 그 맛도 없는 조금 꺼끌꺼끌한 그 무교병을 씹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유월절 밤에 있었던 그 기억을 떠올렸을 겁니다. 유월절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지켰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러한 기억을 매년 반복해서 하도록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요, 간단합니다.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기억을 빨리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해서 가슴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버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지금이라고 못하시겠는가?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버티게 합니다. 다음으로 맥추절은 무교절 이후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날에는 밀을 처음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한 해가 끝났을 때의 모든 수확이 마무리된 이후에 지키는 절기인데, 한자로 거둘 숫자의 감출장자입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열매를 창고에 거두은 다음에 저장하는 절기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추절과 감사절의 공통점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이 아닌 일상에서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아닙니다. 하늘에서 무슨 불이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매년 반복되는 밀을 수확하고 포도를 따고 올리브를 따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일상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수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시편 기자의 노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편 100편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00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감사와 찬양.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억지로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나아온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위한 세 번째 장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10계명의 제4계명에서 이미 중점적으로 그때 살펴보았습니다만 본문 21절에 보시면 특별히 어떤 표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실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실지며.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 절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농사도 그렇듯이 밭 가는 시기와 거두는 시기는 1년 중 가장 바쁜 두 계절이잖아요. 농절기는 시간으로 치면 안 됩니다. 우기 전에 씨를 뿌려야 되고요. 수확기에는 다 익은 곡식을 빨리 베지 않으면 날씨가 바뀌거나 짐승이 먹거나 도둑이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쁜 시기에 하루를 쉰다는 것,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가장 바쁜 때를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쉬어라. 그때도 쉬어라. 이것은 신앙이 좋을 때만, 우리가 어떤 여유가 있을 때에만, 편할 때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바쁠 때에도, 그리고 가장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 안식일이 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3대 절기 그리고 안식일, 여기에는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입니다. 매주, 매년, 계절마다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심지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그때에도 반복해서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즉 신앙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요, 반복적인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응답하며 살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감정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과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자신의 그 생업을 내려놓고 중앙성소로 가야 됩니다. 하루 이틀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짧게는 2주, 적어도 한 달이 걸릴 수 있는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걸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고요? 3번 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나라의 모든 군사력과 경제를 담당하는 그 남자들이 집을 비우고 성소에 다녀오는 동안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약자들과 여인들만 남은 마을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3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철저한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날 때에 그럼 두고 간 가정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빈자리는 내가 채울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떠나는 시대, 그리고 불편하면 구독을 취소하고 힘들면 신앙을 내려놓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로 집요하게 머무는 삶을 요청하십니다. 가장 바쁠 때에도, 가장 두려울 때에도, 가장 손해가 클 때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삶을 요청하십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성도의 삶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 자리를 비울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지만, 이거 어떻게 메꿔야 되나 고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실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친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 앞에서 온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가장 불안한 것이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능히 이겨낸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향해 집요하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반복적인 순종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